호세아서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제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말씀을 사용하였다면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배반하여 멸망을 자초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세아의 비극적인 결혼이라는 극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들에게 최후로 경고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이스라엘의 타락을 경고하는 상징적 메시지로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호세아가 순종하는 부분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미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이 소생할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의외의 명령을 기꺼이 따르므로 자신을 희생하여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의 자세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호세아의 사역은 BC 8세기 후반에 약 40년 이상 계속되었던 듯 합니다. 1절은 그의 활동 시기가 유다의 네 왕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였다고 전합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후 6왕 시대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몰락한 이후에도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6왕들을 생략한 이유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좀 더 분명한 이유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서 북이스라엘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영토를 크게 확장하여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차지하였던 지경과 비슷한 크기의 영토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의 실세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번성한 이유는 당시 다메섹과 아수르의 쇠퇴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껴주셨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호세아는 막강한 여로보암과 평안 속에 안주하여 사치와 향락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엄한 심판의 경고, 곧 회개하라는 최후의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지시는 실화입니다. 성경은 어떤 메시지가 환상과 상징임을 분명히 밝히므로 우리는 일장의 사건을 실화로 간주합니다.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호세아의 결혼 생활에서 빚어진 상황을 보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개인 생활을 통해서 당시 백성들의 타락한 상태를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개인적으로 극히 불운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역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품행이 좋지 못한 여자와의 결혼 생활은 만인의 지탄을 받을 만하였습니다. 과연 음행하는 아내를 거느린 선지자의 훈계가 효력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당시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앞두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의외의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전달하심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단락은 고멜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호세아가 순종하였음을 전하는 내용과 새 자녀의 이름이 주는 의미를 전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동기가 이스라엘의 배반에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말씀 계시와 더불어 행동 계시 곧 호세아의 생활을 예언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호세아 이전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은 대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부드럽고 자상한 권면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예언하였던 아모스, 미가, 이사야는 아주 가혹한 예언, 곧 하나님의 심판을 직설적으로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언의 흐름이 전환된 이유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이 있습니다. 종종 출현한 개혁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멀리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왕을 비롯한 백성들은 잠시 각성하는 듯 하다가도 부패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선하다고 기록된 왕이 한 명도 없을 만큼 극도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어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종종 혼인 관계로 비유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후부터 그분은 끊임없이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치 본 남편을 버리고
아무 남자나 불러들이는 창녀와 같이 주변 나라의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거역하며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애굽과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2절에서도 드러나듯이 성경은 이런 영적인 타락을 육체적인 간음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순결이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삶의 도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상징적인 메시지는 호세아의 첫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로 이스라엘이 과거에 범했던 대표적인 죄악을 기억나게 합니다. 아합은 그의 아내 이스벨과 공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왕이 평민들의 기업을 탐내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봇이 살해당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아합 일가가 심판받을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 자는 예후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예후의 집에도 심판을 선언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수행하여 아합의 후손인 요람과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유다의 왕인 아하시아와 그 일가 42명을 살해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보다는 자신의 권세욕에 빠져 잔혹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예후와 아합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어겼다고 밝히면서 아합의 집이 이스라엘에게 망했듯이 예후의 가문도 망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BC 75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살룸이 이후의 아들인 스가랴를 죽임으로 예후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예후 왕조의 몰락 이후에 북왕조는 급속도로 쇠퇴하였습니다. 결국 활을 꺾는다는 본문의 예언은 북왕조가 패망함을 예고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패망시켰던 BC 722년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국가가 패망한 원인은 호세아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분을 바로 섬기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태어난 딸은 로루하마로 다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두 자녀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파기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합니다. 이와 달리 유다 족속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 곧 심판의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북이스라엘이 좀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불순종하였기에 나온 현상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생존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도 우상 숭배와 그들의 활, 칼, 창 등 무력에 의존하여 외세를 물리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도가 헛됨을 지적하면서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비록 남유다도 타락하였지만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 남왕조의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에는 믿음의 불씨가 남아 있었기에 본문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였지만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BC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인솔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남왕조의 에루살렘을 포위하였으나 그들 모두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 하룻밤 만에 죽었습니다. 이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선민의 구원이 인간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멸하신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은 들쥐들이 사네립의 군대를 습격하여 화살통과 화살, 방패 등을 먹어치웠다고 전합니다. 아마 이 쥐가 전염병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하기까지 그분의 도움으로 북이스라엘보다 130년 이상이나 더 오랫동안 나라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망한 후에도 북왕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남왕조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두 왕조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실을 통해 인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심판과 아울러 구원 사역을 베푸신다고 예언하였듯이 호세아도 심판 선언 곧 바로 구원의 계획을 전합니다. 앞서 사용되었던 심판의 표징들 곧 이스르엘, 루암미, 루루하마가 징조들로 묘사됩니다. 이 예언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함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그분이 심판해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하였음도 전해줍니다. 본 단락은 미래의 아브라함 언약의 궁극적 성취, 신정 정치의 회복, 남북 왕조 통일, 메시아의 도래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민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본 단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자신의 약속이 폐기되는 것이며 그 지연의 원인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선민들의 죄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가 잠시 지연되고 있는 것임을 말합니다. 또한 이 회복의 예언은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므로 선민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이처럼 본 단락은 하나님이 장차 종말 시대에 이루실 축복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불행임을 교훈합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본 단락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므로 성도들은 오직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과 죄인들은 속히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종종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징계, 심판하신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